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맞고 한 달을 맞고 1년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잘 보내려면 새벽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선물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출발할 때에 그 하루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 달을 복되게 보내려면 월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잘 보내려면 충부영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1시간 같지만 그 1시간은 우리가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또 1년을 장악하는 첫 걸음인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기 까닭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루를 지켜줍니다. 성령께서 한 달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1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한 달을 출발하고 1년을 출발할 때에 예배 위에 영의 것이 채워지고 마귀는 틈타지 못하고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차곡차곡 삶이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들의 사는 것 점이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움 많았겠지만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느 해나 그렇지만 올해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가장 우리가 공통적으로 힘들게 살았던 것이 뭡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가정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부모의 가슴에 묻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요. 다른 사람과 많이 부딪히면서 인간 갈등마저 생기는 그래서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통스럽고 막막하기만 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10개 중에서 9개, 10개 중에서 5개, 10개 중에서 1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어 주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족하지만, 많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함정에서 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새해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길을 열어주세요. 감사하면 길이 열려요. 감사하면 길이 보여요. 감사하면 힘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감사가 없고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었던 것, 어두웠던 것, 여러 가지 상처, 거기에다가 더 이상 마음을 이제는 빼앗기지 말자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그를 한번 돌려보내드리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오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거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된 거 없어요. 누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내맘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성도들이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맘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예배도 잘 드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찬양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찬양 한 4분 정도 하는 이 찬양을 위해서 한톡이 오고 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연습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제가 귀찮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도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도들 말할 것도 없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준비하고 왔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어제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교사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했고 또 주차하는 사람도 마음의 준비하다가 와서 주차 안내하고 그뿐이겠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위원들,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부원들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옵니까?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제도 하루 종일 청소하고 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키보드가 소리가 안 나서 얼마나 긴장이 되는. 지금도 사실 좀 불안해요. 예배드리다가 저게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어디 그것이 한두 가지인지 아세요? 이것 점검하고 저것 점검하고. 항상 저도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배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는 수고하는 그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멋지게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작. 예, 부부간에 감사합시다. 구역 식구들끼리 감사합시다. 찬양 대원들끼리 감사하고, 예, 여러분들 서로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시간을 매듭을 지을 줄 알아요. 하루에 매듭, 일주일에 매듭, 한 달에 매듭, 1년에 매듭. 예. 그러니까 시간의 소중함도 알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름답게 끝을 맺으려고 하고요. 아름답게 끝을 맺으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끝을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한 달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잘 마무리해야 되지요. 절대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안 돼요. 왜? 사람은 기분이 있어요. 사람은 환경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못하기가 쉬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흔들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다 되느냐? 다짐하고 각오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정에 흐르고 그리고 내가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잘 해놓고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기분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나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다시 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힘 주시옵시고 나의 가는 길에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계속되어야 돼요. 하루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루도 여러 차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감정과 기분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육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육보다도 정신이 중요하고요. 혼이 중요하고 혼보다도 영이 더 중요해요. 영이 먼저예요. 영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세워져요. 그리고 내 육이 바로 세워져요. 건강을 얻는데, 건강을 회복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일상적인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 다스리면 혼과 육은 자연히 다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이 항상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그 연결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연결된 것이 멀어져 가도 안 되고 연결된 것이 잘 맞지 않아도 안 돼요. 저는 승용차에 타면 꼭 바로 나오는 방송국이 CBS예요. CBS 듣다가 세상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면 극동방송을 들어요. 네. 극동방송은 항상 자기들이 말해요. 큰 복음만 전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TV에서는 유행가도 나오고 세상 소리도 나오고 또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CBS는 CBS대로 장단점이 있고 극동방송은 극동방송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여하튼 저는 CBS가 탁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차를 몰고 서울 쪽으로 올라다가 보면 천안 가까이 가면 주파수가 좀 약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흐려요. 지지지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지하로 가면 또 잘 안 들려요. 지금은 버튼 하나 누르면 방송국이 착착 나오니까 좋은데 옛날에는 채널을 맞춰야 됐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지지 끌어요. 맞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맞아져야 돼요. 천안까지 가면 안 돼요. 성령과 내 영이 멀어지면 안 돼요. 안 들려요. 그리고 소리 나요. 잡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잘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지지지지지지 끌어요. 그 소리가 뭔 소리요? 마귀 소리로 들으세요. 네. 여러분 그 소리가 마귀 소리로 들으세요. 악령이 하나님과 내 영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 그 사이를 뚫고 악령이 온다니까요. 마귀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악령과 마귀가 나를 붙잡아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이클이 하나님과 잘 맞춰져서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악령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을 차단시키면은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보여요. 어두운 면이 보여요. 아니, 어느 때는 그것이 더 멋지게 보여요. 그거 안 될 일이지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 영 죽이는 거예요.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밝은 면을 보게 해요. 그리고 밝은 소리를 말하게 해요. 희망을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안까지 가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항상 사이클이 잘 맞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절대 그 과정도 쉽지 않고 끝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육의 생각만 하고 있는 육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가 성령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끝을 아름답게 마칠 때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원망 소리 하지 말고 감사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일을 잘 내가 하나님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미술품만 걸작품이 아니라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놓고서 좋든 싫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거가 어디가 있어요? 누가 뭘 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온 사람, 뭘 가지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고백하세요.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하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사이클이 잘 맞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거기에다가 집착하지 마세요.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 내년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요? 부부가 집을 나가는데 밖에를 나가 조금 감지를 했는지 어땠는지 도둑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 도둑이 가져갈 것은 어린 아이들 돌반지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애기들 돌반지를 바쳤는데요. 집에서 나갔다가 오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집을 싹 뒤진 거예요. 그 애기들 돌반지 뭐라고 그래요? 케이스가 입을 딱 벌리고 있더래요. 누가 가져갔어요? 아니요. 교회에다가 이미 선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선물로 드린 것이 남은 거예요? 도둑에게 도둑 맞는 것이 남는 거예요? 대답을 왜 안 해요? 그놈이요? 안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착 먹어대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게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남는 거예요. 내가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안 바쳤으면 이 도둑이 가져갔다 그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끝까지 어려움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예. 지금이 좋은 것이 끝까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냐? 아니다. 이 좋았던 것이 나중에는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제는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요, 금년 한 해 화해가 이루어질 줄로. 금년 한 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5, 6일 동안 화해하는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금년 한 해를 뜻을 맺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안 다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다름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르면 X표 쳐버려요. 아니, 다르면 저 사람 왼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한 분은 3분 일찍 태어난 형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동생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더래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일찍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달라요. 남자 여자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다르고요. 예, 남자끼리도 다르고 여자끼리도 달라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생각이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요.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민주주의고요.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요. 공동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해가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힘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생각이 다 달라도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모로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국수하고 국시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다 알지요? 국수하고 국시하고, 수는 우자가 들어가고 시는 이자가 들어갔죠. 모음이.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요,
시는 밀가 리로 만드는 것이래. 그러면 학교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학교는 어린애들이 부르고 학교는 어른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학교는 다니는 거예요. 모음이 아자잖아요. 학교는 애지요, 모음이. 학교는 댕기는 거예요. 학교는 다니는 것이고 학교는 댕기는 것이고. 글자 하나도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서로를 인정할 줄을 몰라요. 배려할 줄을 몰라요. 이해해 줄 줄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원수같이 여겼어요. 아주 비천하게 여겼어요.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예. 미안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미안해요. 개 취급을 해요. 길을 가다가도 이방인이 앞에로 오거든 그 사람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갔어요.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걔들하고 함께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다리아가 뭐냐면 이탈리아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탈리아, 로마지요. 로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다리아의 백부장, 쫄병이 100명이 있는 사람 백부장이 오후 3시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너 유대인 사도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거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잘 알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 집에 온다고요? 내가 오라고 해도 그는 유대인으로서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한번 오라고 청해봐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호위병 1사람과 쫄병 2사람, 종 2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청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찌 그런 이방인이 나 같은 유대인을 오라고 하느냐. 기가 막힐 일이죠. 네.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오라고 그래? 상종도 안 했는데, 상종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백부장의 집에 갔어요. 종들이 갔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시켜서 베드로를 청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했고, 이 하인과 3사람이 가서 베드로를 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담을 쌓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그 담이 헐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권태기가 있죠. 오래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태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관태기도 있어요. 관태기는 뭐냐? 인간과의 관계가 오래 가다가 되면 권태기가 온다. 그래서 관태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관태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역사하니까 그 담이 헐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태기, 우리의 권태기가 그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담 쌓고 있는 관계보다도 더 약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성령께서 무너뜨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 우리의 관태기도, 인간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도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분이세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마귀는 불화하게 만듭니다.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해주셔서 이미 쌓여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인간관계 그렇게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드린 말씀과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이 주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멋지게 여러분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아프게 했거든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섭섭하게 했거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했거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나도 그 사람들, 섭섭하게 내가 했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미안한 일을 저질러서 그 사람 피해를 입었던 사람, 그 사람도 용서해 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일, 5, 6일 남았는데 여러분이 아프게 한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 여러분이 미안한 일을 한 사람, 전화하십시오. 자, 보내십시다. 마음을 담은 선물을 말하기 힘들거든 한번 보내보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해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에게, 목사가 권찰님들에게, 또 교사들은 교사들 간에, 직장의 동료들은 직장 동료들 간에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십시오. 미안하다. 문자 보내십시오.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자식에게 한번 여러분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또 한 말씀 전하면서 마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화해를 요청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누가 미안하다고 하거든 자기가 정말 잘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거든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미안해서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했지. 그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거든. 여러분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화해하려고 미안하다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화해하려고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 사람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화해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거든요. 신앙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거든, 여러분이 더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거든, 여러분이 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섭섭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래야만이 새해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해하고 용서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사오니 도와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혹시 저에게는 말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만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살게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았습니다. 다 화해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아버지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인간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